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이 로마서의 분기점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듯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남은 자를 예비시킨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든 채 끊임없이 더 잘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또 우리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차갑고 완고한 분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물론 의지적인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비로우신 요구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만 기꺼이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바울의 자비함입니다. 지금 형제들을 권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형제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권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훈계하듯 권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납고 냉랭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도 가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유교나 맹자의 사상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람들 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특별하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자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삽니다. 오늘 자비도 성령의 열매인데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죠. 그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요, 영원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몸을, 예전에는 죽은 제사를, 이제는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절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 옆에 1번 혹은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각 줄을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특별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몸을. 여러분, 예배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처럼, 제물처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인 셈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하여 예배처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